얼마 전에 그 탑 밴드 3를 봤는데요. 신대철 기타리스트가 나와서 심사 코치를 하는데 자기 그 심사하는 그 밴드 그룹들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도대체 앞으로 어떤 음악을 해야만 됩니까? 그랬더니 그 신대철 기타리스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신대철 기타리스트가 달리 보이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중들이 듣기 원하는 음악이 있고 대중들이 들어야만 하는 음악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중들이 듣기 원하는 음악을 하다 보면 돈은 좀 벌 수 있고, 그러나 대중들이 들어야 하는 음악을 하려면 당신은 예술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가난하게 살 수도 있다, 그 뜻이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을 비춰보았어요. 음악과 하나님의 말씀도 같은 것이구나. 대중들이 듣기 원하는 설교를 하면 대중 설교를 하는 설교가 되는 것이고, 대중들이 꼭 들어야 하는 설교를 해야 하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구나. 오늘 여러분께서 들으셔야 할 이 말씀은 여러분이 듣기 원하는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졸지 마시고 귀를 확 열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최근에 내부적으로 미국에서 발생한 동성애 그 국가적 합법화라든가 외부적으로는 이슬람 무장 세력의 테러 공격이 거세지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외적으로 상당한 핍박을 받을 시대가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펴볼 이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이 고백적인 말씀을 했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말씀이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16절과 17절 말씀에 대한 서론적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주에 조금 더 깊이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저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07년 4월경에 버지니아 텍에서 발생한 그 조승희 사건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온 세상을 경악해 했습니다.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당시 TV를 켜고 그 앞에서 그 사건을 보면서 누가 이런 참혹한 일을 저지르는 것일까 궁금했는데 그 살인범이 한국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많은 한국인들이 그 사건을 매우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적어도 그 사건이 일어난 그 당시에는 한국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없었습니다. 왜 부끄럽게 여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부끄럽게 여겼던 이유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게 되는 바로 그 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2002년도에 월드컵에서 한국이 4강에 진출했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한국인이라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겨졌습니다. 왜 자랑스럽게 여겨졌을까요? 다른 민족들이 우리 한국인의 이 저력을 보고 감히 우리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기대감 때문이죠.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한 표현은 문법상으로 완곡법이라고 하잖아요.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완곡법은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 사용된 부정적인 수사학적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미 13절에서도 한번 사용을 했고요. 로마서에서는 3번 사용합니다. 이런 어법을 11장 25절에서도 사용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과 12장에서도 사용한 바울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부끄럽기 때문에 나는 부끄럽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반대로 나는 복음이 대단히 자랑스럽다, 그 뜻입니다. 복음이 과연 이렇게 자랑할 만한
대단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첫째는 복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 구원의 해당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구원과 연관된 중요한 단어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믿는 자, who believes라는,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유효한 겁니다. 이미 첫 번째 로마서 강의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질문보다 복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더 정확한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어떤 사상도 아니고 어떤 개념도 아닙니다. 어떤 이념도 될 수 없지 않습니까? 복음은 어떤 물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인격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죠?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과 그 하나님의 성품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나시고 임재하신 것이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누구인가?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복음 자체라는 거예요. This is the profound doctrine and unshakable truth.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그 믿는 자 앞에 붙은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모든이라는 단어를 종종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믿는 자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없으면 이 모든 everyone이라는 이 말이 갖는 의미와 그 범위를 규정하기가 매우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이 믿는 자 who believes, 믿는 자에 대한 정의가 아주 모호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모호해진 복음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성경에 부합하지 못하는 열매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고 생각하게 한다는 점이 이 모호한 복음의 문제인 겁니다. 물론 구원 이후에 죄를 전혀 지을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문제는 이 who believes,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복음 안에 있는 어떤 책임과 의무에서 제한을 두지 않게 한다는 점이 이 모호한 복음의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who believes, 믿는 자에 대한 정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선언했으면서도 그분에 대한 순종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뒤로 자꾸 밀어놓도록 부추기게 한다는 사실이 이 모호한 복음의 문제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에서 자주 사용되고 또 요구되고 있는 이 순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그분과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기보다는 어떤 교회의 정해진 틀과 그 정해진 룰에 대한 복종의 의미가 더 커져버렸다. 저는 그것을 고발하고 싶은 겁니다. 교회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런 모호한, 저는 이것을 신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런 신복음이 이미 오늘날 교회 안에 팽창되어 있으며 구원을 받은 자들의 교회 생활 속에서도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죄악된 일들이 일삼아지고 있고, 그런 열매 없는 생활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개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6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란 말씀과 연관이 있는 복음서의 말씀을 제가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깊이 마음속에 새겨두어야 할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제일 먼저 도독하셨던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다시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입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복음에 관해서 제발 부끄러워하지 말기를 이미 바라셨습니다. 나와 그 다음에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고 이 하신 말씀에서 나와 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서 두 번에 걸쳐서 부끄러워하면 그리고 부끄러워하리라는 이 부끄러움에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첫 번째,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과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끄러워하게 되는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유를 밝혔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 사람들에 대한 그 결과에 대해서 분명히 밝히셨지 않습니까? 자, 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그 다음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는 이 말씀의 뜻은 사람들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어떤 비도덕적이고 비영적인 행위에 대한 부끄러움을 뜻하는 것만이 아니고 좀 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인간들이 갖게 되는 그 불쾌감, 그 거북스러움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음란해졌기 때문에, 왜? 이 세대가 너무나 죄가 많은 세대이기 때문에 복음이 올 때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부끄러워한다는 것을 불쾌감의 의미로 목사님은 보아야 합니까? 또 왜 그렇게 성경을 보아야 합니까? 라고 여러분이 물으신다면 계속되는 예수님의 두 번째 부끄러움에 관한 말씀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자세히 다시 보십시오. 나와 내 말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면 이것은 더 큰 문제로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는 심판의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만약에 불쾌감을 갖거나 거북함을 느끼게 된다면 이것은 단순한 인간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심각한 심판적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음란하고 타락한 세상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가 복음을 거북하게 느끼고 복음에 대해서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이유를 오늘 사도 바울이 여러분과 내가 읽은 이 로마서 본문 16절과 17절에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 이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적 말씀은 여러분이 이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같이 연관시켜서 보아야만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마음에다 두고 로마서 1장 16절을 썼는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왜 세상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왜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해서 불쾌감을 갖는 자들에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즉 불쾌하게 대하리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구원할 유일한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표적. 마태복음 12장 39절 말씀해 보시면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무엇을 구한다고 하셨죠? 표적을 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이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3일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복음에 대해서 거북해지고 복음에 대해서 불쾌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이 내재하고 있는 그 복음의 가치와 그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복음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항상 똑같이 말해왔습니다.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표현과 자기 개발과 자기 열망에 가득 찬 시대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누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이 말씀이 그 사람에게 기쁨과 감사함과 감격으로 전달되기 이전에 불쾌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 죽으라고 했지? 나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구원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 누가 나를 위해 죽으라고 허락했지?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그 대단한 자부심과 그 대단한 긍지의 발단은 그 사람들 안에 선한 것이 내재해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발생한 겁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접한 후에도 늘 이렇게 생각해 왔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착하고 성실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범죄하지 않고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이웃과도 문제없이 잘 살아낼 수 있다. 나는 남의 것을 훔친 적도 탐내지도 않는다. 부모님은 날 잘 공경하고 있으며 또 공경하고 싶다. 남에게 나를 해를 끼친 적이나 사기를 친 적도 없고 그러고 싶은 마음도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고로 나는 사실 착하고 좋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라는 이 복음의 가치와 내용은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현대인이 갖고 있는 대중적 신념에 전반적으로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누구든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결과를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실 때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The person, right? 그 사람을 나도 부끄러워하리라 했어요.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과 내가 받아들여야 할 단어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The person. 예수님께서 모두 다라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한 바로 그 사람. 단수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대중적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하나씩 다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사도 바울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이 말씀의 뜻은 세상 사람들처럼 복음에 대해서 절대로 거북함을 갖거나 불쾌해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그 뜻입니다. 마치 한국 축구가 4강에 올라갔을 때처럼 한국인이라면 모두가 그것을 자랑스러워하며 나가서 전하고 싶어하고 자랑하고 싶어하고 와, look at this.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히려 그 복음을 자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4강에 진출해서 이 좋은 소식을 한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다면 과연 그 사람을 한국인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Right?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여러분과 나는 이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지점에 지금 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라고 바울이 묻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었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혹시 거북했다거나 아니면 불쾌감을 느꼈던 그런 마음이 들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자랑해야 할 복음을 혹시 부끄럽다고 생각을 해서 말도 못하고 오히려 우리의 그 의로워진 신분을 감추려고 한 적은 없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나에게 복음을 자랑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복음이 내재하고 있는 영원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교독하신 고린도 후서 10장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8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한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 기록을 했는지.
자, 준비되셨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요 세우려 하시는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 또 들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자랑을 하여도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복음이 갖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바로 복음의 가치는 여러분과 나를 세우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세우려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절대로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복음이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와서 만약에 여러분과 나를 무너뜨렸다면, 그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죽이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망하게 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것이 복음인 것처럼 행세하고 들어와서 문제가 되는 거지 절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세우게 하는 바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여기서 권세라고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주께서 주신 권세는, 여기서 말씀하는 권세가 무슨 권세입니까? 복음이 가진 권세는 죽은 것을 살리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고 시든 것을 소생시키는 권세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에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권세는 세우고 살리고 소생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내가 죽어가고 내가 다운로드로 간다는 것은 정말 내 안에 복음이 살아있는가를 다시 한번 시험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가 되자, 좀 더 성경에 가까운 교회가 되자, 무슨 뜻입니까? 나누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나누는 교회가 되자는 거예요.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겸손을 나누고 신령한 지혜를 나누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고 가지고 있는 것도 나누고. 성경적인 교회란 진리의 말씀만 외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경적인 교회란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는 교회가, 그게 성경적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눔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뭐냐? 서로가 다 살아나는 겁니다. 서로가 다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마지막으로 부끄러움에 관해서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8절을 가서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권면했습니다. 여기서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복음은 살리는 거요, 세우는 것입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도 사도 바울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현실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을 보십시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라 라고 언급한 것을 볼 때 분명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디모데는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껏 일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볼 때 뭔가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뭔가 자랑할 것이 못 된다는 생각이 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 갇힌 나를 디모데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말이죠. 복음 전하기도 힘든데, 아니 이렇게 복음이 전하기 힘든 세상에서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갇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당시의 로마 제국의 통치와 그 권력 앞에서, 그 현실에서 과연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그러니 디모데는 젊은 나이에 이런 바울의 현실을 자랑하기는커녕 복음을 더 잘 전도하려면 이거 숨겨야 할 상황이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건 이걸 알리면 안 된다. 이건 덮어 말하지 마. 이렇게 했을 것이란 말이죠.
생명을 담보로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면 누가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디모데는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실용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점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7절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디모데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것을 볼 때 디모데는 바울이 처한 상황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디모데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믿음이 그 두려움을 압도할 만큼 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분명히 알고 있으며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분이 능히 지키실 줄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디모데야, 사실 위안과 격려를 받아야 할 사람은 감옥에 갇힌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오히려 디모데에게 격려와 권면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냉혹한 현실 비참하게 생각하지 않고 참혹한 현실 가운데서도 오히려 장엄한 승리의 곡조를 읊어대는 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 바울을 여러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은 여러분 나 모두가 바울이 아니라 디모데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내가 처한 현실, 우리 가정이 처한 현실, 우리 교회가 당면한 현실, 우리 후손 자녀들이 당면한 이 현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반기독교적인 세상이란 거대한 바위 앞에 놓이게 된 겁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센 세상의 현실 앞에서 여러분과 나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처럼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리면 안 돼. 이거는 덮어야 하는 거야. 그리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오히려 두려운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who believes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 오히려 부끄러운 것이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갈 뿐만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가 이런 험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나에게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병들지 않을 거야. 나는 병들어도 날 수 있을 거야. 나는 정말 건강할 거야. 그리고 벨리에 지진이 나도 내가 사는 곳에는 절대 지진이 안 날 거야. 그건 내 생각입니다. 예.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위안을 주는 것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은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의 위기의 순간에서 어떻게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할 수 있었느냐. 저는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건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알면 나도 그렇게 해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의 그 강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발생한 것인지를 여러분과 내가 오늘 알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현재 우리가 당면한 세상의 현실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은 현실을 바로 보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과 나의 현실을 회피하거나 감추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현실 앞에서 아주 당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현실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힌 것을 오히려 디모데에게 떳떳하리 만취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 갇힌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받을 각오를 해라. 사도 바울은 창피하게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하지 말라. 내가 감옥에 갇혀서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앉아있다는 얘기들을 교회에다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디모데야. 그러니 내가 감옥에 있다는 걸 말하지 말아라. 내가 감옥에 갔다는 것을 알면 교회가 부흥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감추고 덮어버려라. 자랑할 것이 못되니 사도 바울은 그 현실을 덮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믿음을 배경을 밝히고 6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라는 이 말씀은 디모데가 현실을 정직하게 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든 세상이구나. 점점 힘들어지는구나. 아, 점점 복음이 너무나 부끄러워지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와 복음의 사명을 가진 자로서의 정체를 디모데가 감추기를 원했는지 모릅니다. 디모데는 너무나 젊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그 현실을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자랑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랑하는 것에서 점점 자신이 없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너무나 위대한 사람입니다. 감옥에서 디모데의 상태를 다 보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안수받은 주의 일꾼으로서의 하나님의 은사가 너의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생각나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냉정한 현실 앞에서 디모데는 심한 두려움과 부끄러움으로 인해서 흔들렸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너 자신을 바로 보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려는 복음을 보십시오. 복음이 가진 능력이 무엇이라고 오늘 로마서 1장 16절에 말씀했습니까? 구원 아닙니까? 구원. 예.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현실적인 인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구원이 필요합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항상 현실적입니다. 너무나도 죄는 현실적입니다. 죄는 추상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과거에만 존재했다면 우리에게는 지금 이 구원이라는 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죄는 과거에만 존재한 게 아니고 아주 너무나 현실적으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효력이 나타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해 구원의 활동을 하시게끔 만드는 동기가 되어 왔습니다. 죄가 존재하는 그 곳에는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따라가는 겁니다.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세상에서 말하는 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하라고 마치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범죄를 저질러야만 죄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절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습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지배적으로 갖고 있는 거죠. 이것이 비현실적인 개념인데도 그렇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죄인이었던 사람이, 그래서 범죄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죄인이었던 사람이 범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죄인이 의인이 돼버린 경우가 유독히 있는 겁니다. 딱 한 번의 길로 인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범죄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범죄를 만약에 했다 치더라도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범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지경이 된 겁니다. 의인이 어떻게 범죄를 저지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의인이 저지른 범죄가 어떻게 그것이 효력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의인이 아닌 거죠. 그런데 원래가 죄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의인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로마서가 앞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전반적인 내용들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나의 현실입니다. 복음은 우리들을 현실 앞에서 아주 정직하게 만듭니다. 왜? 죄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정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가고 덮어버리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고난이 있는데 복음은 고난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감추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세상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이 복음의 가치와 능력이 도대체 무슨 효과가 있는지를 질문해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현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또라고 그랬어요. 이 고난을 받되 감옥을 한 번쯤 갔다 오면 다시 또 간다는 것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을 또 갔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주님이 능히 지키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바울처럼 현실을 피하지 않고 바로 보면 우리의 두려움이 사그라듭니다. 그리고 구원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위탁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현실적으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고 지금 계시며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내가 직면한 세상의 현실이요, 인간의 현실이요, 교회의 현실이요, 우리 우주의 현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점을 16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이건 뭐 외워야 될 말씀 아니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나 모두 서로에게 때로는 바울이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디모데가 되십시오. 그래서 서로를 격려하십시오. 바울처럼 현실을 바로 보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 정직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훌륭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